우리 교회가 40년 됐는데 41년 차입니다. 올해가 지금 60대 어르신들이 20대 혹은 30대 혹은 40대까지 그렇게 교회 개척 멤버들이 시작하셔서 지금 거의 60이 넘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60대에 계시는 우리 시니어는 70대 이상이시고 60대에 계시는 4, 5, 6 전도에 오는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날 30일 오후 4시에 교회에서 함께 모이려고 합니다. 우리 60대 되신 어르신들이, 어르신이라 하면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우리 60대 되시는 청년들께서 이제 한번 이렇게 오늘 혹시 나오지 못하시고 방송을 보시는 우리 60대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청년들 계신데 이번 주 목요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교제하고, 우리가 사실 코로나 시간에 좀 모이지 못했던 시간들 새롭게 하는 시간을 우리 60대 4, 5, 6 전도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나오셔서 좋은 계기가 되는, 지금까지 조금 어려웠는데 이 코로나 시간 지나면서 우리 60대, 우리 교회 주축이신 우리 60대, 자꾸 이렇게 발음이 새는 게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주축이신 60대 우리 귀한 청년들이 4, 5, 6 전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모이실 때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도 변경이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은 비교적 저희들보다 빨리 시작했어요, 식사를. 근데 우리 교회는 최대한 좀 늦췄습니다. 사실 건강상의 이유, 나라의 시책을 좀 따라가는 의미에서 늦췄는데 5월 15일 날부터 우리가 식사를 제공하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교제의 기회도 주시고 새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5월 15일 날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1부를 할 수 없이 조금 땡기고 2부 시간도 좀 땡기게 됐는데, 1부 예배 8시 시작할 때 그전에는 7시 50분에 찬양을 시작했거든요. 우리 준비 찬송 2개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5월 15일부터 모일 때는 정확하게 8시에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아침 시간에 10분 굉장히 귀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8시 정확하게 우리가 찬양하는 거로 8시 정확하게 시작하는, 그게 조금 달라졌다고 하면 달라진 내용이에요. 8시에 찬양을 시작하는 것으로 일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스를 우리가 지금 오늘 마지막까지 읽었는데요.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분단되어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최전성기 여로보암 2세 치하에 그 나라가 있던 그 시대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국력으로 물질적으로 보면 최고로 잘 나가던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는 책망받을 일이 많았던가 봅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시대가 오히려 그 사회, 그 나라 안에서 죄가 가장 관영하던 시대라고 볼 수 있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눈에 띄는 이 선지자뿐만 아니라 기록하는 선지자,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가 특별히 호세, 아모스, 요나 동시대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그 시대에 많이 파송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있었다는 걸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신흥강국 아시리아와 이스라엘이 긴장관계에 있기는 했지만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참으로 이스라엘이 부강할 때, 그러나 아시리아, 이제 막 크게 되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 말씀을 요나가 듣고 그 계시를 받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좋은데 순종은커녕 어떻게 해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게 선지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일반 평신도도 아니고 그냥 일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선지자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반대 방향. 저 내륙의 니누에는 그 당시 수도는 아니었습니다. 니누에가 점점 커가는 도시였는데 고대 시대에 십몇만 명이 모여 있는 도시, 이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도시였는데 그 니누에의 정반대 다시스, 배 타고 저 끝까지 가야 되는 정반대 니누에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부담스럽고 싫었으면 정반대 끝에 지구 끝까지, 그 당시에 지구 끝이라고 하는 다시스까지 배 타고 가는 데까지 이 요나가 이렇게 실패한 내용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게 이제 뭐라고 무슨 말이냐면은 요나가 자기 자신의 지금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이 따지듯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도망한 이유가 뭐냐?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에요. 왜 도망했느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언제 그걸 알았느냐?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때에 이미 알았단 말이에요. 도망갈 때 왜 도망갔느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 같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다고요. 알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할 듯 모를 듯 어려운 말이에요. 요나서 1장에는 도망간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도망간 행적만 나타나는데 4장에 와서 자기 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뜻이나 마음을 몰라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도망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어떻게 하실 줄을 미리 알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아시리아를 망하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과는 철천지 원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를 그렇게 용서하고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과 똑같이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다. 도망간 이유가 하나님이 너무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도망갔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요나가 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쉬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지하고 몰라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아가지고 불순종하겠다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롭고 자비로워서 내가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나 도망간다. 하나님 뜻하고 안 맞다. 나하고 안 맞다. 알고 보면은 뭐 그게 참 대단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묵상을 해보니까 저도 요나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요나의 동시대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가 그 시대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잖아요. 고멜과 같은 아내를 삼았는데 창녀요. 데리다 놓으면 도망가고 데리다 놓으면 도망가는 창녀요. 그런데 그걸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 여자를.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아내를 삼았는데 창녀들. 그런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비유를 하시니 호세아의 이 피토하는 심정 여러분 느끼실 수 있잖아요. 누군들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그렇다. 선지자를 불같은 선지자들 아모스, 호세아, 요나 다 보냈는데도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불같은 사랑과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지고지순한 사랑,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반응이 없는, 정말 선지자들의 무덤과 같은 그런 장소에서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 여기 말하는 인애 헤세드 은혜입니다. 이건 unfailing love란 뜻이에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은혜, 사랑. 이걸 지금 요나는 왜 삐꼈느냐? 왜 하나님께 삐꼈느냐? 왜 하나님께 삐껴요? 이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하시는 사랑 아니에요. 이걸 왜 우리의 원수들에게 베푸신다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도망갔다는 것이잖아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렇게 하셔야지 왜 우리의 원수 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요나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을 벌하기를 즐겨하시고 칼과 같이 정확하게 죄를 물으시고 항상 죄인을 몰아세워가지고 너희 죄 지었지, 항상 따져 물으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불같이 화를 내시며 처단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순종하지 못하고 도망갔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 면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비와 인애가 너무 풍성하셔서 그 풍성하신 자비와 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이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도망하고 불순종하였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 맡기신 사역에 순종하는 길로 요나가 2장 통해서 3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4장에 이르러서 이게 웬일입니까? 보고 싶지 않는 사람 대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것은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만나면 싸움하니까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이렇게 피해 다니는 게 그거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3장을 지나서 요나서 4장에 와서 결국 요나가 자기 본심을 드러내면서 결국 요나 자신이 염려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염려하던 일. 1장에 왜 도망갔느냐? 이거 염려해가지고 도망갔다. 자신의 성격을 자기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친 것인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를 치고 마신 거예요. 이를 내시고 마신 거예요. 내가 피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당신의 생각을 밀어붙이셔가지고 결국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일이 터져버렸어요. 내가 피했을 때 일이 안 터졌는데 왜 이렇게 나를 몰아붙이셔가지고 결국 일이 터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3장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요나서 4장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이해할 듯도 하고 못할 듯도 하고, 오늘 4장 1절에 아주 강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심판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대 안 듣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데 보통 회개가 아니라 베옷을 입고 제 위에서는 정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 하는 그 니느웨에 대한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이 3장 끝에 나오거든요. 그 상황을 보고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하나님께 따져 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매우 썩내며 싫어하며, 이건 원어에 따르면 이건 악하다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evil하고 같은 단어예요. 매우 썩내고 싫어했다. 무엇을 싫어하고 썩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니느웨에 불심판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저 철천지 원수
저 니느웨는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멸망을 거두시는 거예요. 저런 나쁜 민족 한번 겉으로 회개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프게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과 해결을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니 저는 그거 인정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사실 이런 말은 성경에 안 쓰여져 있습니다. 안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문맥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선지자가 볼 때 자기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데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왔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도 있는 아시리아 니느웨는 회개하여 기회를 가진다고 할 때에 이것이 그에게는 불안한 전조와 같이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일 수 있으니까. 이 니느웨가 망해야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불안해진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불안함대로 사실 아시리아가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고 해요. 요나의 고국을 멸망시킵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였던가 봅니다. 미래를 꿰뚫어보는 해안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생각할 때는 아시리아가 망해야 이스라엘이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앞서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10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요나는요 그냥 한해서 이 정도 말하는 게 아니라 3절에 가면 더한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야 진짜 세다 그죠? 이분이 굉장히 센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차라리 죽이세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내 뜻을 몰라주시면 하나님 차라리 죽이시고 당신 일 하세요 이런 식인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엘리야와 같은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죠. 자기 자신은 엘리야가 이세벨과의 아합과의 대결에서 갈멜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이스라엘에 큰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웬걸요 갈멜산의 기적을 맛보고 나서 큰 박해가 찾아와서 자기 목숨을 연명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빠지다 보니까 큰 승리 뒤에 큰 비통함이 있는 거죠. 승리할 줄 알았는데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조금 순화된 표현인데 제가 능력이 안 되네요 주님. 주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갈멜살 정도 이렇게 감당하고 그 뒤에 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고 내가 곧 죽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건 내 능력 밖입니다 주님.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이것보다 더한 표현을 지금 사실 요나가 하는 거예요. 요나는 분이 썩이 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썩이 나가지고 분노하면서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당신 일을 하시려고 하면 나를 죽이세요. 요나도 자신의 한계를 맛보았던 것이죠. 엘리야와 같이. 무슨 한계입니까? 죽기보다 싫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존심을 꺾는 것이 너무너무 싫다. 하나님도 내 자존심은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꺾으셔야 하는데 저를 이런 한계 상황까지 몰아붙이시는 이유를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이십시오. 악밖에 안 남은 거죠. 진짜 죽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도 또 뒤에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하는 것은 이 죽고 싶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죽어야 하는데
죽이세요, 죽이세요. 이것은 달려드는 말이지 진짜 죽여달라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세요? 왜 나와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지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보면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다 안다 그러시는 이야기들을 하세요. 저도 어떨 때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대화하면서도 대화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바로 끼어들어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회개하는 심정이 좀 있습니다. 다 안다는 거야. 다. 말도 안 들어보고 다 안다. 안다 이거. 하나님 하시는 거 내가 다 안다고요. 무엇 하시려는지 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면 저 먼저 죽이고 시작하세요. 근데 죽여달라는 말은 진짜 죽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자세, 진짜 자기를 내려놓는 자세는 아니에요.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진짜 내려놓는 자세는 아닌 거죠. 진짜 죽으려는 자세는 아닌 거예요. 살아서 혈기방장하여 혈기가 등등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짜 죽으면 이런 태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심령으로부터 마음이 가난하고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애통함이 있고 항상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큰데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건 너무나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낮음이 있을 때는 이런 태도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되면 이런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깨뜨리시면은 깨뜨리시는 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나오지 이렇게 죽겠다고 하나님께 달려들지는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죠. 선지자라도 성숙하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시대에 목사라고 합시다. 목사는 다 성숙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주님의 은혜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면 그냥 고집불통의 아이가 되는 이런 현상을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에 하나님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실만 한데도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에게 자비하셨듯이 요나에게도 끝까지 자비하신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실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나서에 나오는 많은 표현들 중에 특별히 4장에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거 appointed, 예비하다라는 동사, 이게 여러 번 나와요.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여 주셨어요? 큰 바람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2장에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4장에 이르러서는 6절에 박넝쿨을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7절에 벌레를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8절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을 예비하여 주셨습니까? 1장에서도 끝나지 않고 2장에서도 끝나지 않고 4장에 가서도 자기의 본심 다 드러내고 결국 자기의 본전 다 드러내는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태도가 하늘을 찌르는, 요나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태도가 하늘을 찌르는 그 순간까지 가서도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을 이용하여 요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요나에게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딱 포기하고 싶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고 싶을 대로 가는 걸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서 고래를 예비하셔서 삼키기라도 하셔서 고래를 통해서 뱉어내기시라도 하시면서 또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냥 막 구중하지 않고 설득하시면서, 사실은 참 재미난 것은 니느웨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득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니느웨 백성은 요나의 불친절한 단 한마디 말에 회개하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설득하기 위해서 말 한마디 듣고 착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선지자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웬 말입니까? 니느웨 백성들은 단 한마디예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고 하는데 그 순종한 그 형식을 보면은 가슴 아파요. 니느웨 백성들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느웨 백성들아, 회개하라 소리도 안 해요. 니느웨 백성들아, 40일 이후에는 너희가 망하리라, 이 한마디만 한 거예요. 다른 복음 전파했다는 말이 성경에 안 나와요. 억지로 한 겁니다. 40일 이후에 너희가 망하리라. 문제는 그 짧은 한 문장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은 배를 잇고 제 위에서 회개를 하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을 예비해서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풍랑 가지고도 안 되니까 고래를 동원하시기도 하고, 고래 가지고도 안 되니까 박넝쿨 나게 하시고, 박넝쿨 갉아먹는 벌레를 보내시기도 하고, 박넝쿨을 말라 죽일 동풍을 불게 하시면서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치실 수 있죠. 근데 안 치시는 거예요. 끝까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설득하시는, 예비하시는 도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불성실하고 그 진정성 없는 그런 복음 전파를 통해서도 니느웨 백성들은 바짝 엎드려서 회개하는데, 요나에게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예배하시고 길게 풀어서 가르치시는지 모릅니다. 풍랑에, 큰 물고기에, 박넝쿨에, 벌레에, 뜨거운 동풍에, 사실 요나에게 하나님은 너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 피곤해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냥 딱 말하면 알아들어야 될 것 같은 요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셔가지고 설득을 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즐거워야 될 주일날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요나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선지자인 요나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예비하셔야 됐던 하나님.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지, 피곤하지 않으시니까.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나의 피부치가, 가장 내 마음을 잘 알아야 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원수도 내 한마디 말 듣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복음 안에서 반응을 하는데, 척하면 알아들어야 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설득을 그냥 치고 관계 끊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이 있으니까,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요나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애를 쓰시는지 좀 가슴 아프더라고요. 솔직히 이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그렇다 생각하니까 저도 참 회개가 튀어나오고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선지자는 말 한마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인데, 그 말 한마디에 착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인데, 모든 걸 다 동원해도 끝까지 말은 안 듣는다. 이게 참 알다가도 모를 인생의 의외성입니다. 전도서에 나와 있지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지혜 있다고 하나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먼저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뒤에 은혜 받는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게 무엇이냐 도대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전도서 7장 15절.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잘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고 선지자로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선지자를 세워놨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품이 드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선지자 한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 자체가. 안 믿는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장 하나님의 편인 것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 설득시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 자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왔는데도 고라신과 베세대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더란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요나 배척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했다지 않습니까? 니느웨의 백성은 그렇게 불친절한 말 한마디에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선지자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너무 끈질기게 불순종하는 것이죠.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인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역설입니까? 이방은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설득시키기가 어려우시다.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나고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 상황이, 이게 역설이란 말이죠. 이게 아이러니죠. 일어나야 될 게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게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순종해요? 누구에게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특기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특기여야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물론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힘드시지 않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바 하나님도 느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드실 일은 없겠지만, 손이 많이 갈 일도 없으시지만, 가르치시는데 너무 많은 교보제가 드는 거 있잖아요. 교보제 하나 가르치려면 교보제를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린아이일수록 교보제가 많아야 됩니다. 대학생들한테는 뭐 실물 이렇게 뭐 깡통 같은 거 보여주면서 이렇게 안 한다고요. 말로만 가르치지. 어린아이일수록, 프리스쿨일수록 교보제를 많이 많이 놓고 가르친다고요. 뭐 고래도 보여주고 광풍도 불게 하고, 그러면서 가르쳐야 들을까 말까. 근데 요나 같은 경우는 끝까지 못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뒤에는 열린 결말로 이렇게 마치고 있긴 하지만, 말만 해도, 한마디 말만 해도 착하고 알아듣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선지자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설득이 되지 않는데, 설득이. 요나 시대의,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 요나의 입장을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아픈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안 포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죽이세요 이렇게 나가 떨어지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안 포기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내용같이 하나님은 탕자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 탕자를 그렇게 뭐라 했던 그 첫째 아들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원참남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을 결국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다시 부르실 것이다. 지금 그런 믿음 가지고 선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스라엘 땅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원참감람나무 버리는 것 같지만 안 버리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게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예배하셔서 기다리시는지 모릅니다. 못 알아들으면 교보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던져주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설득될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온 것 같지만 나갈 때는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요.
아무 생각 없이 공짜라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아니거든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너무 큰 대가를 예수님께서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놓으실 것 같으세요? 못 놓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못 놓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있어요. 요나가 자기의 믿는 바, 아는 바와 자신의 순종의 행동,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 너무 잘 안다,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는 거하고 자신의 순종의 행동하고 연결시키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많이 아는데, 하나님이 이런 불이 나는 걸 아는데 자기의 순종의 행동과 왜 이걸 연결을 못 시켰을까? 이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본문을 쭉 읽다 보니까 원어를 제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원어를 어느 부분을 보니까 3장 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용어가 그 전에 단어하고 좀 다르게 나타나요. 4장 6절, 오늘 4장에 이르러서 6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나타나요. 요나가 사용한, 예를 들면 니느웨 백성에게 요나가 사용한 그 전의 단어는 뭐냐? 그냥 야훼, 다른 말로 영어로 번역하면 Lord, 주님, 하나님, 그 주님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Lord, 주님, 그냥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음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 이렇게 헬라어로는 표현될 수 있는 야훼 하나님으로만 표현되어 있었는데 3장 5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잖아요. 요나한테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부터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The Lord God, 한글로 하면은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여호와라만 표현되어 있는데 6절 같은 경우에 하나님 여호와 The Lord God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원어로 하면은 엘로힘, 야훼 엘로힘이라는 뜻이에요. 그 야훼로만 부르고 있는, 그냥 근성으로 주님, Lord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요나가 지금 사역도 그렇게 하고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개입하셔서 요나에게 가르치실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그 단어를 쓰거든요. 그 엘로힘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3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근성으로 전했지만 이방인인, 그러니까 야훼, 이어 여호와 이 정도 이야기만 했지만 배 타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배에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야훼라고만 이야기했지요.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근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야훼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사역조차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단어를 그냥 그렇게 쓰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단 말이죠. 4장에서 요나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도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신다고 해요? 요나가 이야기하는 야훼,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야훼 엘로힘, 천지의 창조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도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천지의 창조주, 모든 삼라만상의 주권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다 아는 것 같아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깨닫는 과정이 필요했듯이 요나는 더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깨닫고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인 것을 깨닫고 자기의 생각을 이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요, 나의 창조자요, 나의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인생의 어느 한 시점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부를 통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보였던 신앙의 고백은 인생의 한 어떤 시점에는 엘로힘 하나님을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다시스로 가고
이 시험에 빠져서 고래 뱃속에 갇히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쓰임 받는데도 불평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했을 때에 그에게 있었던 게 이런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시간은 아브라함의 경우는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그 뒤에는 더 나온 모리아산이 어떤 것이죠?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데까지. 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낳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거 확인시키는 게 모리아산 아닙니까? 아니요. 야곱 같은 경우에 지팡이 머리 의지하고 죽기 일보 직전에 자기의 12 아들에게 축복하는 데까지 나가잖아요. 그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팡이 머리 의지하여 온전히 자기께로 살아가던 야곱이 죽을 때 다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없으면 너희도 못 산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 없으면 못 삽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축복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우리가 성도로서 생활할 수 없어요. 한번 우리 뜻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신앙의 경력 가지고 해보십시오. 판판이 다 깨지는 것입니다. 처음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 인생의 전부를 통해서 엘로힘 하나님, 나의 모든 소유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안다고 해요. 다 안다, 나 다 안다.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여 동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냥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마음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는 행동이 변하지 않고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승리할 거라는 거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알고는 제사장이 오기도 전에, 제사장이 아니죠, 선지자가 오기도 전에,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면 승리할 거 아는 것으로, 사실을 아는 것으로는 알고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사실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을 아는 거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팩트를 믿는 믿음 갖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순종의 믿음,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단 말이에요. 제사해야 이길 거 아는 것 가지고 부족하단 말이죠. 알아가지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정말 순종하되 끝까지 기다려야죠. 전쟁 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리를 모르고 소유만 하고 있으니, 머리로 소유하고 있으니까 알고도 불순종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알고 순종하는 일보다 불순종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에 근거한 믿음, 그게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어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에 순종해야 될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을 베푸시는데 어떤 기적을 베푸셔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된 요나에게는 이게 그렇게 기적같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나의 기적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요나와 같이 3일 동안 땅 가운데 계시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을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이런 기적을 베푸신 주님 앞에서 감탄할 뿐만 아니라 이런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머리로 아는데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죽었다가 살 것에 대한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지금 어떻게 눈으로 보여? 죽은 사람이 살아오는 거 보여주면 내 예수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사실을 믿겠다는 것이지 진리를 믿겠다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하신 그 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 내가 전도를 하고는 싶은데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하고 같이 교회 다닌다 생각하니까 끔찍하다.
내가 잘 아는 그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끔찍하다. 내가 너무 싫어하는 그분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이 바뀌게 만들어주시는 기적이에요. 기적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나의 마음이 변하게 하시는, 그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변할 것 같지 않는 나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셔요. 느누에도 변화시키시고 요나도 변화시키시는 우리 하나님, 더 변할 것 같지 않는 나의 가치관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것, 순종을 통해 변화되는 이것은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에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을 보는 것 같이, 박넝쿨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경시했던, 박넝쿨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경시했던 요나가 변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원수라 그래도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박넝쿨보다 사람 죽는 거를 쉽게 여겼다. 조금 심한 말로, 요즘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니까 옆에 있는 반려동물 원수가 죽어야지 반려동물이 죽으면 되냐. 너무 레디컬한 적용일 수도 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게 중요한 거지. 나와 원수의 관계에 있는 저 사람이 지옥에 가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박넝쿨 보면서 요나가 그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 머리 가려져가지고 뜨거운 태양볕으로부터 시원하게 지내게 해주는 그게 중요하지. 니누에는 불이 떨어져가 죽어야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던 나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자기가 싫어하면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 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변하고, 하나님 말씀, 더 나아가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다윗을 보고 합한 사람, 예, 우리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단계 조금 더 하나님 마음에 가까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냐? 나는 박넝쿨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나한테는 박넝쿨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설득시키잖아요. 설득시키신다고요. 이 알아듣지 못하는 머리를 탁 때리고 이러면 해결될 것 같은데 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설득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은 니누에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죽여주세요 하는 나의 자아를, 나의 변하지 않는 이 죄악된 자아를 주님 죽여주세요. 나의 변하지 않는 불신앙, 불순종의 이 자아를 하나님 자기 부인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니느웨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듯이 오늘 요나서 4장의 끝에 보는 바와 같이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았듯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 하나님 마음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